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신약성경 292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신약성경 292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은덕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성화, 이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을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성화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르게 번역한, 다른 곳에서 번역한 곳에서는 거룩하게 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소교리 문답 35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소교리 문답 35문을 제가 질문을 하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네, 성화,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성화라고 하는 이 은덕,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은 스랍들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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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와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칭의를 선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은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우리의 거룩해지는 것,
그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 이전 시간에 배웠던 칭의 그리고 양자됨과 마찬가지로 이 성화라는 이 은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소교리 문답의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33문과 34문에 칭의와 양자됨이 나오는데,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영어로는 act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화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 우리 헌법에는 사역이라고 돼 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은 일이라고 해서 영어로 work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행위라는 표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사역이라는 표현은, 이 일이라는 표현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즉시 의인으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의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화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내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소교리 문답 35문은 정확하게 성화도, 칭의와 양자됨과 함께 이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은 이제 그 성화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곧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친히 우리 안에서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우리가 알아서서 좀 하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칭히 의롭게 하셨으면,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하시지. 그래야 신앙생활에 좀 재미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자기의 역할을 태어나자마자 감당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내가 조리원에 가 있어서 이제 아이랑 같이 둘이서 계속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옛날 좀 못된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 왜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솔직히 저 나름으로는 가정이 좀 불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3살짜리 아이랑 막 부대끼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구나. 정말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그동안 해오셨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요새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네, 그렇지 않죠. 부모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항상 함께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기본적인 언어와 지식,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생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때까지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항상 함께하며 올바르게 자라도록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규르문답 35문에 따르면은 먼저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이 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죠. 따라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인격에 걸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격이 소규르문답 35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소규르문답 10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패되어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전 인격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화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화, 거룩하게 함이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중생한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선행은 서로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떤 척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화와 선행은 서로 이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서로 구별되어야만 하는 개념입니다. 성화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행은
성화된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선행은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성화로 인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점점 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들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존재였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죄의 지배는 끝이 나게 되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의 지배를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었고 죄만을 향하던 우리의 의지는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도 점점 더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 대한 장에서는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또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전하고 온전한 성화를, 거룩해짐을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이 땅 위에서의 성화는 불완전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성화, 온전한 성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주장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거룩해짐을 이룰 수가 없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해져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교류문답 77문에서 말하기를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서 자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78문에서는 신자들의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과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할 때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류문답 37문, 우리가 또 몇 주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소규류문답 37문도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할 수 없고 이 땅 위에서 이루게 되는 그 성화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처음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곳에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느냐?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 기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 너무너무 많죠. 제가 이번 주에 장례가 있어서 이제 고향에 갔다 왔는데,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새벽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최 목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할머니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지만, 물론 그것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가도록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주 경험하면서, 내가 비록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하여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당면한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와 또한 모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해지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